에베소서 1장 5절로 9절까지 일단 함께. 자, 지금 에베소서 1장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선택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일단 5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것은 그 기쁘신 뜻대로 하셨다. 기쁘신 뜻대로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할 것은 아까 지난번에 4절에 보면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차 주님 앞에서 흠이 없는 자로 또 거룩한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은 전제가 우리가 죄 가운데 타락할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5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할 때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나? 죄 가운데 있는 상태, 죄 가운데 빠진 상태가 전제된 상태에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으로서 죄에 빠져 있는 상태에 있을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의 원수된 죄인을 먼저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우리가 기여하거나 공헌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도리어 우리 죄로 인하여 우리는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5절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성자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원래 예수님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 또 하나님의 아들의 어떠하심, 그 자리로 우리를 올리시겠다는 거죠. 올리신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공유하지 않는다, 못한다.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고 예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올리시기로 선택하고 계획하신 거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우편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만 허락되었던 그 자리에 우리를 올리시는 것이다. 놀라운 얘기죠. 이런 얘기는 말로는 다 표현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찬양하는 거죠. 자, 6절 읽어보시죠. 6절 다 같이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정과 선택의 궁극적인 목적.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은혜의 영광을 다르게 표현하면 영광스러운 은혜라는 의미예요.
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죠.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This is my beloved son. 그죠? I am pleased with you. 자, 그래서 with him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the beloved son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 뭘 거저 주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편에 앉는 자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영원히 누리셨던 그 자리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영원히 누리셨던 그 자리로 우리를 올리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만드는 건데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다? 거저 값없이 공짜로 무조건적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거저 주셨다는 말이 뭐냐? 선물로 주셨다. For free. 그죠? 선물로. 무상으로. 여러 말로 우리나라 말로 여러 말로 하셨어요. 선물로 주셨고, 무상으로 주셨고, 거저 주셨고, 공짜로 주셨고, 값없이 주셨고, 조건 없이 주셨고, 더 나아가면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신 거예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는 그 영원한 경륜 속에서는 이미 우리는 타락하여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지금 계획과 예정 속에서 타락하여 죄인 되어 있는 자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의 지위로 올리는 거니까. 죄인이라는 게 원수거든요. 원수 같은 그 죄인을 하나님의 아들만이 영원히 누리실 수 있었던 그 영광스러운 지위로 또 그 아들만이 갖고 있던 거룩하고 흠이 없는 보완전한 성품이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거기까지 우리를 이르도록 하시는 것이다. 근데 그게 거저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은혜의 영광,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거저 주는데 최고의 선물을 거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거저 값없이 공짜로 우리가 선한 일을 했다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슨 업적을 쌓았다고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무슨 종교적인 행실을 열심히 했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기 전에도 죄로 가득했고 예수 믿은 후에도 죄 가운데 자주 빠져들어가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그야말로 죄로 시작하여 죄로 끝나는 인생인데 그런 우리에게 거저 값없이 은혜로 무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은혜, glorious grace죠. 영광스러운 은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가면 우리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우리가 하는 일 중에 첫 번째 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배하는 거라 했어요.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라 했어요. 그게 첫 번째 일이에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갈 때 거기서 우리가 행하는 첫 번째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거다. 그 얘기를 지금 에베소서 1장 6절까지 기본적인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명을 해 주신 것이고 이 에베소서 1장 5절 특별히 오늘 6절은 요한계시록 22장과 연결되어서 해석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에베소 1장이 삼위일체적인 구조예요.
삼위일체적인 구조라는 것은 1장 3절로 6절까지는 성부의 예정과 선택을 얘기하고 있고 7절 이하에서 성자의 구속을 얘기합니다. 7절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또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하여 이 말인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선택되고 예정된 것이 은혜의 근원이죠. 은혜의 근원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 구속을 받는 것은 은혜의 과정이에요. 은혜의 과정이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한 은혜. 앞에는 은혜의 영광스러운 은혜라 그랬고 7절에서는 풍성한 은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속량은 죄사함이죠.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예정하는 것으로 시작되어 그것이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제사, 그리스도가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것으로 더 드러나는 거죠. 그 은혜가 더 과정적으로 그 은혜가 한 차원 더 풍성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과 예정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함 받았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한번 해보세요. 영단번에 죄사함을 받았다. 우리의 죄가 미래의 죄까지 다 해결됐어요. 됐는데도 지금 우리는 죄와 싸우고 있잖아요. 현재적으로 죄와 싸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죄와 싸워 패배했을 때는 다시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화 과정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회개가 있고 그 회개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는 그 과정이 있지만 그 과정으로 그렇게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을 때에 우리가 영단번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함 받았기 때문이다. 두 가지가 같이 간다는 겁니다. 영단번의 죄사함이 있고 그 영단번의 죄사함이라는 그 우산 아래서 우리는 성화 과정의 반복적인 회개를 계속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는 예수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는다는 걸 깨달았다면 그 순간에 영단번의 죄사함을 받은 건데 왜 뒤에 가가지고 계속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또 계속 반복적인 회개를 지속하느냐. 이게 구원파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당신이 만약에 지금도 계속해서 당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눈물 흘리고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아파한다면 당신은 죄사함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파의 논리예요. 우리와 전혀 다른 정반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죄사함을 받은 것이지 죄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와 우리는 계속 싸워야 된다. 싸워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패배할 수 있는 걸 주님이 미리 아시기 때문에 자, 싸워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패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약해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펠로십이 약해지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부자 관계가 깨지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누리는 펠로십이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죄를 정리하고 한번 해봅시다. 한번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라. 아멘. 한번 목욕했다는 말이 뭐예요? 영단번의 죄사함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어요, 이미. 그러나 하나님과의 건강한 정상적인 펠로십을 위해서는 아들아, 손 씻고 와라, 발 씻고 와야지. 그 얘기예요. 매우 상식적인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는 생명이 피에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자,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면서 어떻게 하느냐? 8절 읽어보 8절 다 같이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네,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는 건 누구예요?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기도 하시고 더 직접적으로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죠.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십니다. 자, 이는 그가, 그래서 그가는 문법적으로 보면은 이제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할 때는 삼위일체적으로 볼 때는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 우리는 성령이 지혜의 영이고 총명의 영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뜻의 비밀을 그 뜻의 비밀이 뭐예요? 그 뜻의 비밀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또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모든 게 하나님의 기쁘심을 따라 되는데, 인간의 어떤 행위나 종교적인 열심이나 헌신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쁘심, 하나님이 기쁘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또 나오죠.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때가 찬 경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죠.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예정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도 예정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고 예정된 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을 것도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예정되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기초하여 예정되었다. 제가 그랬죠? 어떤 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나거나 하나님의 계획에 없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날 수는 없다. 마귀, 천사들이 타락하여 마귀가 되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죄 가운데 때로는 심각하게 거닐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선악간에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신학적으로 조금 정리하면 악한 일은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게 아니죠. 악한 일은 하나님이 그 악한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신다. 허용. 왜 하나님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악을 가까이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악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신다. 기쁘심을 따라 허용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합니다.
그리고 선한 일은 하나님의 기쁘심을 따라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뭐라 그랬냐면은, 제가 루터를 좋아하는 건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루터가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은 선을 행하실 때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행하시고, 악을 허용하실 때는 하나님의 왼손으로 행하신다. 그랬어요, 루터가. 약간 그 느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른팔잡이입니다. 하나님도 오른팔잡이로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실 때는 하나님은 오른팔로, 오른손으로 행하시고, 직접적으로 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통하여. 근데 악을 허용할 때는 왼손으로, 왼팔로 하신다. 허용하신다는 거죠. 뭐 굉장히 좋은 표현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10절, 같이 읽어 10절 다 같이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더라.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그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새하늘과 새 땅. 온 우주가 영원한 세계로 변화되는 건데, 온 우주가 영원한 세계로 변화되는 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거라. 하나가 되게 하려는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가 되게. 하늘도 하나가 되고, 땅도 하나가 되고, 새하늘과 새 땅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가 되고,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과 삼위일체 하나님이, 놀라운 얘기죠. 하나님의 자녀들과 삼위일체 하나님이 상호 내주하는 교통을 누리게 된다.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 그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영원한 경륜이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오늘 이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내가 죄인으로 태어난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부모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내가 우리 모친의 모태의 죄 가운데 잉태되어 죄 가운데 태어났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한 은혜의 섭리 속에서 일어난 것이다. 때가 되어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게 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미 그리스도와 더불어 앉았다 그랬다.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장차 이제 현재적으로 성화의 과정을 거쳐 장차 영화로운 존재로 우리가 부활하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이제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만이 영원히 누리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놀라운 지위와 놀라운 특권과 그분의 놀라우신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게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한번 해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자, 그래서 더 깊어지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쫄딱 망했다. 그것도 지나고 보면 은혜예요. 쫄딱 망해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잘 나가면서 하나님 안 찾고 있는데 그냥 놔뒀다? 지옥 가는 거예요. 쫄딱 망해야 돼요. 하던 일도 망하고 사업도 실패하고 병도 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왜 날 아프게 하시나? 왜 암에 걸리게 하시고 왜 실패하게 하시고 왜 모든 것 쫄딱 망해가지고 정신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왜 이런 일이 내 인생 속에 일어나나? 지나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시죠?
그래서 인생이 다채로울수록 감사한 거예요. 이게 업앤다운이 없는 인생은 재미없는 인생이에요. 업앤다운이 있어야 돼요. 아주 인생이 다채롭게 드라마틱하게 인생이 진행돼야 이게 정말 재밌는 거고 이게 정말 하나님께 찬송하고 찬양할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인생이 그냥 평안하게 지나간다. 그게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인생이 평안하게 지나간다.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인생 속에서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엄청난 때로는 죄악에 빠져가지고 헤매고 이렇게 해봐야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안 그러면 전부 지 영광을 찾고 지 영광을 자랑하고 지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self-righteous.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결론은 내 인생에 어떠한 비극, 내 인생에 어떠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였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